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4절로 24절, 우리 22장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22장 14절부터 우리 24절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돌아가 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이르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스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 함께 있겠습니다.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기함과 다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멘. 한번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은혜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붙잡아야 할 내 모든 삶의 어둠을 뚫고 이겨나가며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영적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주님의 교회가 영적 큰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 이후의 첫 주간입니다. 부활절은 1년 중에 가장 어느 때보다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한 기간입니다. 이번 첫 주간, 지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온 봄에 이 온 대지에 이 생명이 약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생기가, 생명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마지막입니다. 큰 시험을 통과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난 그 이유, 제사를 드린 그 이유, 이삭을 바친 그 이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엄청난 복과 그 열매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삶에는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겪은 시험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저는 그냥 여호와 이레의 시험 이렇게 저 나름대로는 생각했어요. 이삭의 시험, 모리아산의 시험 붙이기 나름이겠죠. 아브라함이 생애에 가장 큰 시험, 이 120살을 넘게 살도록 아브라함 생애에 잊을 수 없는 가장 큰 시험. 여러분 이때까지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치렀던 가장 큰 시험은 무엇이었던 것 같으십니까? 내가 겪었던 가장 인생에 내 영혼이 흔들리는 내 삶에 지진이 일어나는 내 심령이 쪼개질 만큼의 큰 강력한 시험. 문제는 우리의 삶에 이런 시험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에도 시험이 옵니다. 믿음이 잘 평탄하게 잘 성장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이 걸려요. 믿음이 추락합니다.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시죠. 사단이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부러 작정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험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중요한 시기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는 거죠. 시험에 혹시 지금 계신 분, 하나님의 테스트,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나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요? 내 믿음을 흔들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시험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중요한 때 옵니다. 우리 학생들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죠. 왜 중간에 시험을 보겠습니까? 왜 기말의 시험을 보겠냐고요. 그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시험을 봐야 되는 거겠죠. 수능 시험은 왜 중요합니까? 왜 고3을 끝내면서 아이들은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큰, 가장 험난한 고통스러운 시험을 치러야 할까요? 그 시기가 너무 중요한 시기 때문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사회에 나가고 성인이 되는 그 인문에 있는 그 출입구에서 큰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나의 실력을, 나의 능력을, 능력 평가 아닙니까? 내가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가? 그런 능력이 내게 되는가? 입사 시험은 왜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내가 생존의 능력,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경쟁력,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독립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테스트하는 게 입사 시험이죠. 기업도 똑같아요. 좋은 인재를 뽑아야 돼요. 중요한 시기에 시험 인재를 등용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중요한 시기에 시험을 봅니다. 시험이 왔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뭔가 중요한 변화의 포인트가 왔다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지금 이때에 시험이 왔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볼 때 너무너무 중요한 어떤 포인트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시험은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에 있는 것을. 그리고 그 시험을 피하시면 안 됩니다. 그 시험을 멋지게 통과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은 누구나 다 힘들어요. 어른들도 시험 본다 그러면 다 싫어합니다. 시험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시험만 제발 좀 안 봤으면, 시험을 좀 잘 넘어갔으면, 그런 우리의 바람이죠. 그러나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학생 입장에서는 시험이 어려운데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시험은 반드시 필요해요. 지난주 메시지 테라피 스쿨 1기가 마쳤습니다. 원래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너무 우리 학생들이 요새 과제가 너무 많아서 봐줬어요. 시험을 안 봤어요. 근데 제가 좀 후회가 됐어요. 다음엔 꼭 시험을 봐야 되겠다. 시험을 볼 걸 그랬다. 왜냐하면 시험을 봐야 자기가 뭘 모르는지, 자기가 뭘 아는지를 명쾌하게 알게 됩니다. 시험을 보지 않으면 대충 아는 것 같아요. 대충.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시험을 보면 명쾌하게 드러나요. 내가 뭘 몰랐고, 뭘 알고, 뭘 어중간하게 알고 있는지, 뭐가 헷갈리고 있는지를 시험을 봐야 명쾌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시험을 봐야 내가 뭘 고쳐야 될지, 내가 뭘 부족하고 있는지, 뭐가 모자라는지, 그래서 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시험에 실패하는 것도 굉장한 약이 돼요. 그건 내가 뭐가 약한지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은 힘들지만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다 시험이 있어요. 그 힘든 시험을 왜 없애지 않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어떤 학교도 다 시험이 있어요. 힘들다면 안 하면 되잖아요. 왜 없애지 못할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시험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시험 치르기가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그 시험은 필요하죠. 지금 시험 중에 계신 분들, 하나님과 믿음의 시험과 싸움 중에 있으신 분들,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험은 하나님께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릇이 됐는가? 준비가 됐는가?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도 되는가? 하나님도 평가하시는 거죠. 오늘은 그 시험을 멋지게 통과한 그 시험 이후에요. 그 시험의 결과, 시험을 잘 통과했어요. 우리 모두가 이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 멋진 그 이삭을 드리는 인생의 가장 큰
혹독한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 15절, 16절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의 결과가 있다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시험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시험이 너무 힘들다는 것에 매이면 시험의 결과를 놓쳐요. 여러분, 시험의 결과는 통과하면 너무 좋은 거죠. 시험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안타깝지만, 그러나 시험을 통과하면 굉장히 큰 상이 와요. 영예가 와요. 결과가 오죠. 어려운 시험일수록, 힘든 시험일수록 그 결과는 훨씬 보상이 큽니다. 아주 힘든 시험일수록,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시험일수록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기쁨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이것이 시험의 가치이죠. 손흥민 선수가 유럽에서 계속 지금 어제도 한 골을 또 넣었더라고요. 아주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자랑이죠. K리그에서 그 정도 활약했다면 그 정도 영예는 못 얻어요. 유럽 리그이기 때문이죠. 세계 최고 선수들과 겨루는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죠. 쉬운 경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통과한 그 열매는 훨씬 많은 박수를 받는 거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는 선수마다 안 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 메달의 가치는 세계 정상이라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그건 평생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이죠. 그리고 그 자리까지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인내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시험에는 결과가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결과가 있는 거예요. 전에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 교사대학 세미나를 갔는데 그 교회는 이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요. 그 교회 자랑은 뭐냐면 그 교회는 김건모 씨 어머니가 출석한다 그러더라고요. 90년대 이 한국의 이 가요계를 평정했던 기네스북에도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280만 앨범 이 기록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교회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김건모 씨 어머니가 다녔다는 건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면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시험은 정말 고통스러운 시험이었는데 이 시험을 한 번 통과한 거니까 한 번 통과했는데 지금 5,000년이 넘도록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시험을 기억해요. 얼마나 큰 영예인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그 시험이 같이 있으면 같이 있을수록 그 시험의 열매는 풍성해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시험이죠. 도전할 만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도전해 보시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은 그런 큰 시험을 치는 자녀들을 자랑해요. 우리 아들이 말이야, 우리 딸이 말이야. 기회만 있으면 자랑하려고 해요. 너무나 자랑스럽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런 시험을 통과하면 크게 두 가지의 복이 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복을 다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아브라함 개인이 아브라함 스스로에게 있는 시험 후의 열매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요. 본인이 복을 받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아브라함, 너가 시험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엄청난 복을 주겠다. 너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수많은 자녀들을 얻는, 그리고 내 가문에 아름다운 보배롭고 풍성한 하나님의 많은 상급을 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노력한 것보다 훨씬 커요. 우리가 희생한 것보다, 우리가 땀을 흘린 것보다
대가가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할 만한 거예요. 노력할 만한 거예요. 고민해 볼 만한 거예요. 아파 볼 만한 거예요. 그것이 몇 년이 되고 또 오래도록 우리에게 힘들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열매가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는 훨씬 커요. 하나님은 보너스가 많아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옛날의 복 중의 복은 생명의 복이에요. 다산의 복이에요. 가문이 복을 받는 거예요. 너의 후손이 잘 되는 거예요. 가문의 복, 생명의 복, 다산의 복, 풍성함의 복,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큐티할 때 솔로몬에 이르러서 이 열매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4장 10절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이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이게 솔로몬 때의 기록이에요. 지금은 뭐 더 많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예언이 하나님의 복이 솔로몬 때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이 되매 어마어마하게 그의 후손이 늘어나게 되었다. 사람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많아서 풍성한 삶을 누린 거예요. 여기 보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사람들이 많은데 먹을 게 없으면 재앙이죠. 그건 더 비극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게 넘쳐나도록 먹을 게 많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의 내용은 즐거워했다. 이런 엄청난 복. 여러분에게 이런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변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웃이 복을 받는 거예요. 17절 1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하나님의 복은 전염성이 있어요. 혼자 복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으면 이게 천하 만민에게 흘러간다라는 거죠. 이게 섬김의 기쁨, 헌신의 기쁨, 봉사의 기쁨이에요. 내가 좋아서 내가 얻어서 내가 성공하는 것도 좋은데 내가 누군가를 성공시키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서 행복하게 하면 그 사람이 행복하는 걸 보고 더 기쁜 거죠. 그게 더 기뻐요, 사실은. 그게 더 복이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이 더 좋아요. 전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자랑거리가 되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듣는 거죠. 내가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해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변화가 됐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삶에 큰 도움, 결정적인 도움을 얻게 됐습니다. 당신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최근에 누구에게 들어보셨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자주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꼭 내 삶에 필요했습니다. 당신을 안 만났더라면 내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또 하나 이 하나님의 예언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씨라는 단어입니다. 17절 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복을 주는 그 예언을 하시다가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씨가 뭘까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의 씨앗 중에 어떤 씨앗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모든 어둠의 죽음의 어떤 권세를 깨트리는 원수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어떤 씨앗이 내 후손에게 나올 거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 네 가문 안에 메시아가 탄생할 거야. 마태복음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요.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브라함 땅에서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권세가 있는가? 대적의 문을 취하는, 대적의 문을 깨트리는, 원수의 권세를 부수는, 생명의 길을 여는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부어지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나타난다. 너가 그런 엄청난 복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복이죠. 내 후손 중에 예수님이 태어난다.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복 중의 복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대적의 문을 깨트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에게도 원수를 이기는, 죄를 이기는, 어둠을 이기는,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그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받는 것이 예배고 그것이 부흥회예요. 오늘부터 3일간 부흥회를 합니다. 저는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지난주 수요예배를 설교 준비하다가 많이 모였는가?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모인 숫자에게 누가 있는가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 한 분이 원수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많이 모인 것도 중요한데, 그러나 여기에 저는 기도해, 정말 바울 같은, 정말 빌리 그레엄 같은, 무디 같은 한 사람만 나와도 아멘입니다. 진짜 크리스찬, 진짜 불같은, 진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불같은 믿음의 사람이 저는 저희 부흥회 때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만 나와도 돼요. 그 한 사람이 온 땅을 엎어요. 대적의 문을 깨트립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저희가 이 본문을 봤어요. BCD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들어갑니다. 그 그림이, 여러분, 단 두 사람이요, 새로운 도시를 향해 가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복음이 아무도 전해지지 않은 땅에, 도시에 들어가야, 깜깜한 도시죠. 거기는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 모르는 세속권세가 있는 도시에 단 두 사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 어둠의 깜깜한 도시에 불빛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불빛이 들어가니까 도시가 뒤집어져요. 도시를 바꿔놓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에 이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저는 이번 부흥회 때 나오게 되기를 기도하게 됐어요. 많이 모인 거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떤 믿음을 갖느냐.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예언했어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원수를 깨트리는, 세상을 감당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불같은, 하나님의 불도저 같은 바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이런 사람이 나오는 게 부흥이에요. 참된 크리스찬이 진짜 나오는 게 부흥이에요. 세상에 꺾이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일어나는 게 부흥이에요. 전 저희 교회 진짜 부흥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메시지, 아브라함이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갑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시험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축복도 다 받았어요. 다 끝났나요? 그게 아니라 다시 브엘세바로,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죠. 시험을 잘 봤어요. 수능을 잘 통과했어요. 멋진 기업체에 입사했어요. 큰 메달을 받았어요. 끝인가요?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야죠. 집으로 돌아가야죠.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이삭과 함께 돌아갔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떠나기 싫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본 제자들은 내려가기 싫었어요. 여기에다 초막을 집시다.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으면 현장으로 가기가 싫어요. 여기 계속 있고 싶어요. 계속 남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가야 되죠. 주님의 멋진 부활과 승천을 봤어요. 주님은 하늘로 올라갔어요. 천사들이 얘기해. 뭐 하고 있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라. 현장은 살벌한 곳이죠. 현장은,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칼을 갈고 있는 현장이에요. 현장은 변한 게 없어요. 여러분, 부엘세바는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떠나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요. 거기는 싸워야 될 현장이 있어요. 책임져야 될 현장이 있어요. 감당하기 싫은 무거운 짐이 있는 현장이 있어요. 현장은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다시 나가지만 세상은 똑같아요. 회사는 똑같고 가정은 똑같아요. 돌아가기 싫은 현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한 게 있죠. 아브라함이 변했죠. 우리가 변했어요. 그러면 현장이 바뀌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가서 현장을 바꾸든지 변한 우리가 가서 현장에 다시 타락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 다시 부엘세바로 돌아가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일의 삶을 사는 거죠. 이삭을 드린, 여러분, 부엘세바를 떠날 때와 부엘세바로 돌아갈 때 아브라함은 달라요. 큰 산을 넘은 거예요. 믿음의 경륜이 다른 거예요. 삶을 보는 시각, 하나님을 보는 시각, 사람을 보는 시각, 기도하는 그 능력, 살아가는 능력 바뀐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해요. 현장은 똑같아요. 늘 어려워요. 버겁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을 이길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현장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일의 그 이후에, 큰 은혜 그 이후, 큰 시험 통과 이후 우리에게는 부딪혀야 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이 두 가지 복, 나도 복을 받고 내 주변이 복을 받는 큰 은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